오늘은 위로는 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도 문화도 사람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죠.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교회 아침에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기에 때로는 고되고 굉장히 힘겨운 곳이기도 하죠.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무게가 있어요. 사랑했던 가족들과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을 때도 있고요.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관계 가운데 불화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좌절되어질 때도 있고,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말 깜빡이 하나 없는 위기가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늘 불안과 불신과 상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여행을 떠나고 또한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유도하고 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한 술과 오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효과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새로운 활력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다시 목마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위로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바닷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당장의 갈증이 심하니까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는데 이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고 바닷물이 몸의 모든 수분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돌아보니 진짜 위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앞에서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어디 있는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의 전환, 기분의 전환, 잠깐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만질 수 있는 그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네. 아니, 그렇게 다 믿으시면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묵상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혜사.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루는 깊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만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 보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보혜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위로자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대부분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다 잘 될 거야. 힘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정말 순간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하죠. 세상의 위로는요, 상황이 변해야 위로가 되어지고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되어야지 평안이 오고 아픔이 사라져야지 기쁨이 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할 때 아마도 저 높은 하늘에서 지하 더 저기의 구덩텅이로 떨어진 것 같았을 거예요.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왕궁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궁핍의 광야로 나아가면서 가장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모든 위기의 요소들, 아니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다 그냥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의 요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손을 잡아주심으로써 그가 그 어려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과 불이 너를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불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과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만약에 너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면 내가 내 품 안에 감싸 안고 내 날개 아래서 거하며 너를 보호해 줄게.
그 강건적인 능력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살아갈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일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죠. 보통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버텨라, 견디자, 시간이 약이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늘, 내일 아니면 어떤 시점 가운데 사라질 거야.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면 조금 있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형 선고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겠고 오늘 내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다른 대학을 다니고 이제 엄마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엄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집세도 밀리고 병원도 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게 되어지니까 점점 더 이 증세가 심해지는 것이죠. 딸도 무엇인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의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가득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분명히 무슨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마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너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 절망이 소망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충성을 하면서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레이오프를 당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 가족들 불안할까 봐 알리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일자리를 찾는데 그 일자리가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되어지는 거절감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건강에 대한 컨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좌절되어지는 경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인가 일이 좀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고 매정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물과 불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하며 바울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여러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아마도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될 정도면 그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장애로 인하여서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고 선교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절감과 공격을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이 자녀 아이들 좋아하는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나서 정말 힘겹게 아이를 낳는데 셋째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힘겹게 낳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또 마주해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요. 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높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바다처럼 클지라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은혜의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서 홍수가 이 땅을 뒤덮듯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며 이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위로가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위로가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참된 위로자라고 불리고 가장 좋은 위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잃어본 부모가 같은 아픔을 안는 부모,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죠. 중병을 알아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고 그 실직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정말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슬픔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그분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고통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위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거기에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끝낼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로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론자로 유명했던 C.S. 루이스가
여러분 59세가 되도록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온 여성 작가 조이 데이브먼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정을 쌓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적인 교류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어요. 1956년 그들은 이제 조이의 영국 거주를 위해서 법적인 결혼을 하고 이듬해 조이에게 암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암이 발견되어졌을 때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조이의 암은 이제 치유되어져서 그들이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행을 다니고 함께 글을 쓰고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시간이 3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조이의 암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루이스가요. 그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아픔을 세세하게 이제 노트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여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나에게 종교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만큼 시련의 아픔이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루이스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전에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이론적인 책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증명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후에 루이스는 그 글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루이스의 글이 굉장히 지적이고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무엇인가 이론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조이스를 떠나 보낸 후 루이스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 바로 위로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에 대한 고뇌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의 탓을 하면서 전가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컸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두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겪었던 고난의 위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섭리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좀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에 참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막 이야기하자면은 듣기는 듣는데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잘 모르겠는 것이죠. 그런데 제 삶 가운데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데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제가 나갈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해 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꼭 안아 주는 거예요. 늘 아이들이 하던 거니까 "그래 아빠도 사랑해." 그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 늦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그 순간에 제 덩치가 이만한데 우리 작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안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출근하면서 알 수 없는 감정과 그 아이의 따뜻한 위로 때문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제 삶 가운데 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삶 가운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치. 오늘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 누군가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고 마음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풀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없을 순 없지만 그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에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세상을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